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날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면서 매일 혼나는 분위기예요. 빨리 삼손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삼손은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았어요? 이제 삼손이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 드릴라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정작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어떻게 이미지로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손은 그렇게 재밌는 인물은 아니에요. 답답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사사들과는 전혀 다르게 되려 정말로 사사 시대에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사사 시대에 정말 사사 같은 존재가 삼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라는 답답함, 그리고 그 삼손의 모습 속에서 정작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그리고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이상하게 금요일날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매일 혼나는 분위기예요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한편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삼손을 그냥 건너 뛰어버릴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딥나로 내려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또 어떻게 또 믿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딥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그 결혼식은 파장으로 끝났고 그 과정에서 그 이방인의 풍습을 쫓았던 그 삼손,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가 아니라 진짜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행하지 말아야 했을 그 이방인의 결혼 풍습을 쫓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배신당하고 조롱당하는 삼손,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엉뚱하게, 그것도 블레셋 땅이긴 해요, 엉뚱하게 아스글론에 가서 그 30명을 쳐 죽이고 가서 그 옷 30벌을 가져다 주면서 다시 자기네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냥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그 삼손. 이미 1차 딥나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삼손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제는 뭐냐면 삼손에게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해요. 솔직히 좀 불편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이 본문의 말씀하고 씨름하면서 좀 답답해요. 솔직히 저도 되게 답답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욕이 나와요. 솔직히. 다시 딥나로 내려가요. 다시 딥나로 내려가요. 그 딥나로 내려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한 사건이 기억났어요. 제가 자란 강원도 춘천이라는 곳에, 제가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 용산이라는 곳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던 동네에는 그 시골에 하나쯤 있을 법한 그 자그마한 저수지가 있었어요. 조그만 저수지, 용산리 연못이라고 했었어요. 연못 저수지.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둘레가 한 1km 정도 되려나? 아주 작아요. 그래, 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종종 낚시를 했어요. 대나무. 그래서 떡밥을 가지고 뭉쳐가지고 붕어 낚시를 했는데
어느 날 꽤나 큰 참붕어를 잡았어요. 낚시가 잘 돼요. 그 용산 연못이. 참붕어를 잡아서 그 낚싯바늘에 입이 이렇게 아가미가 껴 있으니까 그걸 그 빼다가 이놈의 붕어가 힘이 져서 파다닥 하면서 도망갔는데 낚싯바늘에는 그 주둥이 일부가 그냥 이렇게 너덜너덜 찢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쉽다. 그러고 또 계속 낚시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붕어가 또 잡혔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둥아기가 찢어져 있어요. 주둥아기가 찢어져 있고 분명히 그 주둥아기 찢어진 그 주둥아기는 제가 잡았던 붕어가 분명해요. 그 붕어를 제가 또 잡은 거예요. 그 붕어는 분명히 그 떡밥을 먹고 한번 잡혔다가 주둥이가 찢겨진 고통을 당했을 텐데 또다시 그 떡밥의 유혹을 못 이겨서 제가 던진 떡밥에 다시금 잡혀서 그 붕어를 보면서 아, 이 새끼 진짜 붕어네. 이런 그거 아시죠? 붕어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을 붕어로 비유하잖아요. 그 붕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맛있게 매운탕을 끓여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 붕어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어요. 자, 오늘 1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1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얼마 후, 얼마 후. 이 얼마 후라는 단어가 베옴이라는 단어가 써요. 베옴이라는 히브리어로. 근데 원래 베옴은 이제 그리고 얼마 후라는 뜻이고 원래 욤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형인데 욤이라는 단어는 날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즉 뭐냐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그리고 저녁이 되고 그날 아침에서 그날 그 다음날 저녁이 되는 그 하루날을 욤이라는 단어로 써요.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도 베옴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게 얼마 후라는 뜻인데 이것이 몇 개월 후 지난 일이 아니라 그냥 관용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은, 즉 며칠 지나지 않은, 즉 한 달 내외 정도, 한 달이나 2달 정도 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후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 얼마 후 다시 삼손은 그 딥나의 여인이 생각났던 거예요. 딥나의 여인이. 자,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전에 조금 전에 제가 지난주 말씀과 함께 정리했던 것처럼 그 얼마 전에 그 결혼식은 완전히 파장이었잖아요. 삼손은 거기서 그들의 풍습을 쫓고 그들의 신부의 친구들, 그 동네 사람들과 30명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처럼 그렇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되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배반당하고 서로 배신하고 결국은 그냥 파장으로 끝나버린 그곳, 그 딥나. 적어도 그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삼손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었을 거야 라는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붕어 같은 삼손이 뭐예요? 그 딥나 여인이 또 생각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이것을 성적인 어떤 의미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나 남편이야. 내가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이고 그냥 그 여인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남편이야 라는, 즉 결혼식은 파장으로 끝났지만 나는 그냥 남편이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삼손은. 그리고 좀 이렇게 진정되니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결혼식은 했잖아요. 결혼식은 하고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삼손은 그 딥나의 여인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 여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즉 이제 앞으로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관용적으로 내가 방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내가 이제 아내와 살겠다. 내가 아내랑 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난리를 쳐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일들을 고집스레 강조하고 그것을 고집스레 꼭 해야 되는 일인 양 생각할 때 그것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일일까? 그런 심각한 고민들이 우리의 삶에서 종종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자꾸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돼. 그런데 그때 하나님,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일까?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여러분이 꼭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딥나에서의 그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치기를 원하셨던 계획은 있으셨지만, 분명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허락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14장에 기록된 그 딥나 사건에서 그렇게 파장되었다면, 적어도 삼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적어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또 딥나로 내려가는 것이 옳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렇게 기록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점점 저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은 뭐냐면, 와, 삼손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그의 머릿속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저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일일지라도 여러분이 진지하게 질문할 건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뭐냐면, 한 번 실패한 일이거나 한 번 어그러진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놓고 또 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시 여러분이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통해서 왜 그 일이 어그러졌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무너진 상태에서는요, 오늘 딥나 사건이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어요. 이제는 뭐 삼손은 내려갈 때 아주 편하게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내 아내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보면은 뭘 가지고 가냐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요. 여기서 염소 새끼를 왜 가져갔냐면, 이것이 그 당시 풍습에
장인을 만나러 가는 사위가 보통 집참하는 그냥 선물 정도. 즉 뭐냐면 여기서 그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지냐면 그냥 쉽게 나 장인 만나러 가, 나 이제 처갓집 가, 그런 거예요. 처갓집 가. 그때 그냥 일상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장인에게 주는 선물, 예물로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갔던 것이 염소 새끼였던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삼손은 뭐냐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결혼했고 딥나여는 내 아내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인한테도 아주 떳떳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내 아내의 방에 들어가서 같이 살러 왔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살러 왔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인의 대답이 걸작이죠. 또 왔네? 삼손 니 왜 왔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뉘앙스예요. 야, 나 너 올 줄 몰라. 그렇게 난리치고 내가 또 올 줄 몰랐어. 그 장인은 이미 장인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 장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내 딸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 다른 사람에게. 이미 그 블레셋 사람은요, 삼손을 사이로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다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져 버려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그 장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를,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다시 시집 보낸 거예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블레셋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전히 이 성경 시대에 이 딥나에서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우리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이 일상의 삶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장인의 이야기도 말도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삼손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은 결혼하는 건 맞아요. 맞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결혼식 과정이 난리가 났던 파경에 이르렀지만 어쨌든 삼손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이 소라 땅하고 이 딥나 땅이 그렇게 얼마 안 멀다 그랬잖아요. 7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조천 읍 정도밖에 안 떨어져, 그거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려 그 장인이라는 사람도 적어도 자기 딸을 다른 곳에 시집보내려 했다면 적어도 삼손을 찾아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건 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 이 일을 삼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또 혈기를 부려요. 또 혈기를 부려요. 이 삼손의 행위 자체가 그냥 자기 혈기대로 혈기대로 하는 거예요. 그 분이 났어요. 뭐라고?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고? 이런
하면서 갑자기 분노를 어디다 폭발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그가의 행동이 참 코미디 같은 일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어떤 행동을 해요? 그 삼손이 여우 3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회를 달고 쉬운 말로 이렇게 불쏘시개 정도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를 달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동네에다 쫙 풀어버려요. 여기서 이 여우라는 동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여우, 우리나라의 번역에는 여우이지만 이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야생 동물 중에 하나인 자칼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자칼. 자칼을 300마리 잡는다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삼손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칼이라는 동물인데 여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객과 동물이에요. 개처럼 생겼어요. 자칼이. 일반 개 세파트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거 갖고 그 꼬리에다가 회를 달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온 동네에 불을 낸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왜 삼손이 이런 일을 했는지 참 재밌어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1절에 하면 얼마 후 밀 거둘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때가 아마 계절적으로는 5월에서 6월 정도 넘어가는 요때쯤 될 거예요. 요때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한참 이제는 밀을 수확할 그때거든요. 그때예요. 이제 막 그냥 막 곡식들이 막 이제 거둘 시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들에다가 자칼 여우 300마리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쫙 풀어라 버렸으니 그 동네가 다 불이 났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수확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뭐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 그 딥나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딥나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어떻게 소문이 났어요? 야, 그 사위 삼손이 그랬대. 삼손이 그 짓을 했대. 그런데 엉뚱하게 또 화풀이가 돼요. 어떻게 화풀이가 돼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누굴 죽여버려요? 그 아비와 딸을 죽여버려요. 이게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제정신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삼손이 아내를 뺏겼다는 이유로 삼손이 화가 나서 불을 질렀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삼손한테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을 아버지와 그 딸이 했다는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여요. 불에 태워 죽여요. 솔직히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삼손이 불을 지르는데 왜 그 딸과 그 아비를 죽이냐고요. 어쨌든 일이 점점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또 삼손이 들어요. 삼손이 듣고는 분노해요. 그 장인 아닌 장인 같지 않은 장인인 애매한 아내인지 모를 그 딥나 여인을 또 복수를 해요. 삼손이 복수를 해요.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제 원수를 갚는 거가 됐어요. 이제는 삼손이 그 장인인지 장인 아닌지 그 애매한 아내인지 아내 아닌지 애매한 그 딥나 여인을 이제 원수 같겠다고 덤벼요. 자, 답답하지 않아요? 지금 삼손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얘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분노하지? 오늘 본문에서의 그 삼손의 모습은요, 분에 못 이겨서 하나도 합리적이거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야, 왜 이러지? 이럴 정도의 안타까움이 들어요. 급하고 서두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힘은 세요. 힘은 무진장 세요. 하나님이 또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8절 한번 보세요. 8절 되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툼에 머물렀더라. 문제는 뭐냐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았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떤 그 관용적인 표현인데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다, 찢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젊은 사자, 즉 힘센 사자를 어린 염소 찢듯이 찢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30명을 그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30명의 옷 30벌을 가져다가 그 수수께끼 4개의 진 벌로 주고 왔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삼손은 이때도 여전히 힘은 넘쳐요. 그런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는 그 장인 아닌 장인인지 모를, 결혼을 했지만 아내인지도 모를 딥나 여인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렇게 삼손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요. 이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자, 21장 25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21장 25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좀 읽어볼래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삼손은. 이 삼손의 모습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사사의 모습이 보이고, 어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보이고, 어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디 보입니까?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하고 좀 진지하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진지하게 물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따라합시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 그래야 진짜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또다시 딥나로 내려간 삼손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 쳐 죽였네.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그럼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의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삼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딥나로 내려간 삼손은 그저 지멋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과론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원수를 갚았잖아요. 라고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니에요.
꽝자는 게 매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전의 말씀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자, 4절 다시 한번. 4절이 되게 중요한 본문이라서 4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절. 14장 4절이에요. 14장 4절. 14장 4절. 14장 4절. 그때 14장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게 하름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까지도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딥나로 내려간 모습, 다시 딥나로 내려간 모습, 14장과 15장에 걸쳐서 나온 삼손의 모습은요, 그 어디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노력도, 의지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결국 블레셋 사람을 쳤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곡해하지 마시라고요. 되려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 모습 속에 삼손의 모습은 없는지. 결국 그렇게 잔인하게 블레셋 사람을 치고 나서 그는 뭐예요? 에단 바이툼에 숨어버려요. 에단 바이툼에 머물렀더라. 그냥 에단 바이툼에 머물러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의 갈등 상황까지 내몰리게 돼요. 여기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가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깊이 보겠지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게 참 유다 사람들도 대단해요.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 유다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삼손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걸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을 치려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몰라? 너 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어? 이런 거야. 그렇더니 그 삼손이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한 것뿐이에요. 내 아내 될 뻔한 사람, 내 장인 될 뻔한 사람을 그새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원수 갚은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곳에 어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삼손의 모습이 보이고, 이곳에 어디 하나님께서 그 삼손 가운데 그 영이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면 계속 실패합니다.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좀 불편하지만 오늘 설교의 결론을 좀 맺어보죠. 삼손의 이야기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너무 쉽게 옛길로 돌아가 타협해버리는 사람. 오늘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것을 제가 붕어로 비유했듯이 우리 속에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혹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또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되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